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부근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80대 되셔서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이 있었습니다. 살 만큼 산 나이였지만 아내가 떠난 이후 눈을 뜨나 감나 늘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혼자 남는 그 외로움, 그리고 그 적막감에 몸을 떨면서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나 아내가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오지는 않나 대문 있는 것을 기울여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진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 않나 하고 내 마음은 동리 골목을 헤매게 된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아내가 읽던 붉은 줄 친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를 한 아내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낙네들이 우중우중 서 있으면 행여 그 속에 서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두림거리게 된다. 오 주여, 제가 죽는 날 꼭 하늘나라에 가서 아나를 만나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살았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이에 죽음이 아프고 슬픈 것은 우리를 갖다 놓는 그런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난 이후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그런 아픔과 슬픔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싶었지만 믿기 싫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지기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이야기하셨던 예수님, 나와 함께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그 무게에 눌려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슬픔의 강은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고 그리움과 서러움에 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주님이 죽으신 그날 그들 가슴에 맺힌 멍자국은 사흘의 시간을 힘겹게 지나갑니다. 짓눌리는 울음을 참아내며 울음으로 그 아픔에 대답을 하고 있었던 여인들.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가슴 벅찬 사랑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귀신에 사로잡혀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망가졌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다시 찾아주셨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안겨주신 분이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늘 주님 가까이에서 모셨고 그분의 말씀에 심취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 아픔은 더욱 컸고 그들의 슬픔은 진하고 애달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소중한 향유를 가슴에 품고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가슴은 잠들지 못하게 했고 일어서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날 첫 부활의 아침은 그렇게 깊은 슬픔의 늪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랑.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서러움과 답답함 때문에 일어섰지만 여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것은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시신이라도 볼 수 있을까? 돌에 가두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가슴에는 절망이 떠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침은 저쪽에서부터 환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슴으로 지나고 있었고 그들 마음은 햇빛이 사라져버린 차가운 음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은 그 여인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사랑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서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아침은 죽음의 아픔과 슬픔, 저주가 다 해결된 아침이었지만 여인들은 염려에 사로잡혀 지금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난 속에서 더 따뜻하게 불타오르는 겁니다. 어둡다고 빛을 잃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식어지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사랑은 무덤일지라도 절망일지라도 끝이 날지라도 주님 계신 곳을 찾아가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뼈까지 저리게 하는 아픔이 덮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가둬버린 무덤의 문을 누군가 열어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눈물을 흘려 그 새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갑갑하고 어둡던 시간,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무덤 밖에 절절한 눈물을 계속 쏟으면서 이 여인들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은 그날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진노의 자녀들이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염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있는 염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울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주의 무덤에 갇혀 쓰러져 있는 우리를,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 같던 우리를 향해 울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죄악 가운데 서성이던 우리를 보시고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여서 그의 가죽을 벗겨서 양의 옷을 용서인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아직도 뿔이 있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인데도 어린 양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내 양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이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무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돌을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생명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그 돌은 굴러가고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죽음을 덮었고 그 시간 능력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덤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인생의 슬픔의 밤을 생명의 아침으로 하나님은 바꿔 놓으셨습니다. 굳게 닫힌 무덤의 문은 생명의 기운 앞에 활짝 열렸고 주님께서는 죽음의 옷을 다 벗어 던지시고 빛 가운데 우리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이제 슬픔의 노래는 땅속에 묻히고 승리의 깃발이 힘차게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 새벽은 영광 가운데 그렇게 환하게 동토오르게 됩니다. 이혜인 시인은 그 부활의 아침의 감격을 이렇게 시로 노래합니다. 당신의 부활로 해맑게 된 영광의 새벽, 내 부끄러운 길을 빛부신 사랑으로 씻어주신 님, 이제는 결코 놓치지 않으렵니다. 내 목숨 길이 당신 보며 살으리니 유일한 나의 삶은 사랑하는 것, 죽는 것, 주여 오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이 시는 부활 아침에 여인들이 올려 보냈던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아침 무덤에 돌만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도 그리고 돌도 굴러가고 수치도 부끄러움도 눈물도 아픔도 모두 굴러가고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찬란한 아침이 인류의 땅에 동토오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걷던 인류에게 주님은 생명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십니다.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사심으로 생명의 아침을 우리들에게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던 날 이른 새벽 무덤을 향해 달려오는 그들을 위하여 천사를 먼저 세워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은 그 무덤에 묶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여전히 놀랐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전합니다. 사랑이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였을까요? 그들은 부활의 아침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이 전해지지 못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정말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세상의 짐은 무거웠고 그들을 둘러친 죽음은 어두웠습니다. 주님을 잃은 슬픔은 너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황홀한 한 줄기 빛, 부활의 빛으로 인한 주님은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을 흔들어 띄웠던 겁니다. 차가운 돌무덤에 갇혀있다고 생각했던 주님께서 따뜻하게 살아나셔서 여전히 슬픔과 절망과 의심에 찬 그런 돌무덤에 갇혀있던 그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을 어루만지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아침은 우리에게도 2025년 부활절에 떨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달려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늘의 환희로 모든 것을 덮고 계십니다. 주님은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절망과 안타까움과 한숨도 다 덮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 주기철 목사님은 1940년 2월 일제 위협이 점점 거세지던 것을 예견하듯이 평양 산정현 교회 주일 설교에서 하신 설교에 절절하게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립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 가까이 뻗쳐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몸을 직접 여시고 빛이 되어 승리하신 이 부활절 아침,
믿음으로 벌떡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둠에 갇혀 있다 해도 놀라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빈모습을 확인하고 그 놀라운 감격을 맛본 사람들은 부활 증인으로 보내집니다. 주님이 살아오신 날 어찌 혼자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찌 혼자만 주님을 뵈러 가겠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난 이후 증인들은 기쁨으로 다름질하고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이웃과 함께 부활 아침을 노래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 되고 싶어 몸부림치면서도 아직 미움의 무덤에 갇혀있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 하나 되지 못해 그 긴 세월 몸살을 치고 있는 이 나라 이 결에도 환히 빛나는 새 아침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남과 북을 함께 품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복음성가 가수 중에 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가 불렀던 복음 찬양 가운데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찬양을 계속 듣고 불렀는데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사이에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를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런 찬양입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에게 돌무는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동굴을 파서 시신을 안장하던 그 이스라엘의 무당, 그 문화, 그 막는 돌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둥근 돌은 경사진 통로에 그렇게 놓여있기 때문에 입구를 막기는 쉬웠지만 일단 그곳에 놓여지면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 명의 여인의 힘으로 이 돌을 굴려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앞에서 이 돌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문제 앞에 다가서기 전에 문은 열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앞에서 예수님과 나를 가로막는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우리가 옳게 가지면, 그것을 확신하는 신앙이라면 이 세상의 문제가 감히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감히 주님의 부활을 막겠습니까? 누가 감히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의 믿음을 막겠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 신앙이 언제나 우리 심령 속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2025년 부활절 아침, 우리의 찬양의 노래가 어찌 우리만 부를 수 있으며 어찌 우리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만 할렐루야 합창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활 소식은 여러분에게 전해졌듯이 여러분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사랑의 승리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널리 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2025년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가둬놓았던 돌무덤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주셔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붙들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우리의 찬양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이 온 세계에 편만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